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그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미혹되는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의 대상의 원수가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을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자들을 안 하고 또한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정욕적이고 유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 진리의 하나님 또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신을 말씀을 따라 계시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사랑이심을 알리셨는데 그러나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랑, 정욕주의 사랑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대들이 되어져 왔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 쉬우려면 쉬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것은 놔두고서라도 이해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기 쉽고 곡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당신은 멋진 기독교, 아름다운 기독교, 성자 기독교. 당신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군요. 당신은 뺨을 치면 치는 대로 맞고 돈을 달라 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옷을 벗어주고 신발을 벗어주고 재산을 나누어주고 오 당신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군요. 성자군요. 그런 말을 심지어 들을 수도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유감스럽게 말씀하고는 다른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웃사랑, 형제사랑, 원수사랑에 대하여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논증이 성경을 따라 어렵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원수 사랑해라 그러니까 야 우리의 원수 사랑하자 그렇게 되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그렇게 되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의 유대인들은 이해가 쉬웠습니다. 우리는 어렵고요. 우리는 어렵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원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설교를 여러 차례 했고요. 사실은 그 외에도 제가 설교해 놓은 것이 이어서 있었는데 이해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설교들은 올리지 않고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 그냥 난 단순하고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무지몽매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나는 사랑할 거야. 그런 어리석은 세대가 되어져 왔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선 설교자들은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가리키려는 얼마간의 수고도 별로 안 하고 원수 사랑에 대한 어떤 예화나 가져와서 누군가가 아무개들의 자식을 권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등등등의 어쩌다가 나오는 그러한 비스무리한 예화들을 가지고서 봐봐라 이게 원수 사랑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이야기입니까? 자, 일단은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여기에서 악한 자가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한 자는 누구냐 그럴 때에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상 그 악한 자 나아가 원수는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당시에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을 때에 당연히 염두에 둔 대상이 있지 않아요? 대상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그러한 병이나 위장병, 비위, 위장병을 위하여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그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말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이 자주 나는 병, 만성적인 병이나 위장병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얼마간 응용하고 적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상이 있다 그러면 대상이. 주님께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산상순을 말씀하실 때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로마인들이 우리를 침략했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어.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그 침략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략자들을 습격하고 일제시대 때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다든지 일본의 고관들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따지면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암살해 죽이기가 참 좋은 위치에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있었고 또한 관리가 되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이 우리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침략했고 노예로 삼았고 그러니까 암살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에 되어진 말씀들은 역사가 지나왔기 때문에 이해도 상당히 쉽고 분별도 판단도 상당히 쉽습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말씀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지. 항복하라.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반역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제국의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지 역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라도 압니다. 로마 제국에 아주 작은 유대 땅,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싸우며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근데 이제 로마인들, 원수들, 우리가 당했으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겠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은 유대인들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신정 국가 속에서의 법입니다. 법. 누가 말하자면 누구를 상해해서 했는데 그만큼 법적으로 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보복보다도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재판관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재판을 해야 돼요.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생명을 생명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이 팔레스틴을 유대인들, 유대 땅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고 유대 예루살렘에 총독을 세우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역의 분봉왕들을 인준하고 세워주고 과거 헤롯 대왕처럼 또 헤롯 안디바처럼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로마 제국에 갚아야 되겠다 하지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제 이걸 적용을 잘못하고 곡해하고 오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상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 로마인이고 로마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인이고 로마 군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살인마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대적할까요, 말까요? 대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당신들 머리에 총 맞은 거예요.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그리고 살인마가 오면 집을 단단히 방비를 하고
아니면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했으니까 대문도 달지 말고 문 항상 열어놓고 도둑놈들 들끓게, 살인마가 들끓게, 강도가 들끓게 할까요? 아니면 저희 강도가 들어와서 내 자식들을 죽이고 내 아내와 이런 강간을 하고 근데 대적지 말까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돈도 재물도 다 가져가시고 내 자식도 가족도 나도 알아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십시오.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로마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대항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로 하면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 역사를 통해 압니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D 70년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듣고 압니다. 또한 역사적인 기록들도 꽤 있지요. 그 가운데 유태인의 장군으로서 포로가 되었다가 티투스의 통역을 담당했던 요세푸스 장군에 의하여서 유대의 전쟁사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AD 70년에 그 끔찍했던 참상을 요세푸스 장군의 유대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알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 말하자면은 당시에는 AD 70년경,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마에 대항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AD 70년 이리저리 됐을 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알려집니다.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포위했을 때가 마침 언제냐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그 직전부터 됩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많이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군이 포위하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힌 인구가 100만이 되어졌습니다. 100만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 장군은 포로가 된 다음에 갈릴리 전쟁에선가 포로가 되었던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투스 로마 황제의 아들의 통역사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외칩니다. 로마 군대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 요세푸스는 계속 외쳤다 알려집니다. 항복하라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예루살렘 성은 반란군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복할 기미만 좀 보인다. 그런 낌새만 좀 보인다 그러면 학살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망도 못 가지. 그 100만 명이 갇혀있던 예루살렘 성을 반란군이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몰래 담장을 넘어 성벽을 넘어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기도 했었지요.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가운데 절반이 되는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5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물론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한 60만 명 정도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 언제요? 그 굶어 죽은 사람, 시체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4개월을 포위된 가운데 어쨌든 절반이 굶어 죽습니다. 100만 가운데 절반이 굶어 죽어요.
4개월 동안에 아마 죽었을 때 되면 시체도 뜯어먹고 견뎠겠지요. 그 작은 예루살렘 성에 뭐가 먹을 게 있다고? 거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AD 한 30년 안 되었을 때에도 인구가 기껏해 6만에서 8만이 되는 작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 거기에 100만 명이 우글우글 있는데 무엇이 먹을 게 있겠어요? 4개월 포위된 가운데서 절반이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한 50만 명 살아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티투스 장군은 마지막 징격 명령을 내립니다. 4개월 포위한 가운데 5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그리고 공격 명령을 내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당연하게 죽어나갔지. 끔찍한 죽음이지. 우리는 역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알아요. 악한 자에게 대적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역사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의 사건은 미련하지 않은 사람, 멍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한국 전쟁 6.25 사변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겠지요. 이 악한 자 소련이 뒤에 있고 중공군과 함께해서 북한 공산당이 침략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부산과 낙동강에서 마지막으로 가로막고 있었는데, 자, 그때 악한 자에게 대적지 말라는 말씀을 소위 어떤 목사들이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학도 우영군이 총을 내려놓고, 정말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발부둥 치고 선수들도 운동 선수들도 돌아가서 총을 들고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도 총을 들고 자기 나라 지키려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애썼지요. 1950년에 우리나라의 학도 학생들도 또한 청년들도 들고 일어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쓸 때에 메가드 장군이 와서 그것을 보고 참전을 결정했죠. 미군의 젊은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 북한 공산 괴뢰 집단과 맞서서 싸우기를 선택하지 아니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겠지요. 없겠지. 그러니까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 최소한의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미련하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뒤로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정말 사도들은 주님의 종들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뭘 모르면 미련하게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도들이 행했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셨는가? 그 다양한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있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친북주의, 종북 좌파에 빠진 목사들은 또한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빠진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가봐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빈민이나 노동자나 농민을 의인의 자리에 만들어 놓고 저 프롤레타리아 혁명 저 부르조아들의 것을 빼앗아서 노동자 계급에게 나눠서 같이 평등하게 나눠 먹자. 왜? 노동자 계급은 의로우니까 거룩하니까 깨끗하니까 어떻게 그런 정신머리 없는 미치광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겠어요? 그 바탕 중에 하나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소위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은 전 국민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에요. 전 국민이 배급 타먹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 직업도 국가에서 명하는 것이고 어디에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도 명하는 것이고 군대도 몇 년을 사는 것도 명령하고 직업, 직장도 명령을 하지요. 그러니까 야 북한을 도와주자 돕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시고 북한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보낸다면 당연히 김정은이는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아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지. 이번에 벌써 미사일을 또 발사해서 지금 9발째 쐈지요. 또 발사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서 났겠는가? 얘네들은 마약 팔고 그 다음에 해킹하고 돈을 도둑질하고 국가적으로 악해서 도둑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할 때 오죠. 국가를 지키고 전쟁 준비가 잘 되어졌을 때에 북한의 침략, 야욕을 꺾을 수가 있는 거죠. 평화 타령하고 총을 내려놓고 철조망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둘레길로 만들어 놓을 때에 당연히 침략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북한 공산당은 남자애들 군대를 10년 이상을 군대 생활시키면서 여자애들도 군대 생활을 오래 시키면서 침략, 야욕으로 항상 무기를 개발하는데 자 우리는 총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군비 지출되는 것은 북한 돕기를 하자. 김정은이 돕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친북 좌파, 종북 좌파 목사들은 원수 사랑해라 했지 않느냐. 아니면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고 한민족이고 그래서 이웃이다. 형제다 형제. 형제요. 북한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형제요. 인간들아. 그러면 저기 연해주에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 그리 간 우리 동족들이 여전히 많소. 그들은 어떻게 안 살피시고 저 북한 공산당에 있는 동족만 생각하시오? 자, 형제고 동족이야. 아니 원수라고 치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그래서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가요. 최소한 역사성을 가지고 말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이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머리에 꽃을 꽂고 달려가고야 많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이것을 몇 문장으로 이건 이거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 최소한 역사성을 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럴 때에 유태인들은 다 알아먹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잖아. 그리고 주님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시오. 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바칠까요 말까요? 주님은 말씀은 하시고 해석은 자세하게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을 때에, 은밀히 물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시고 하셨죠. 산상수훈 이런 말씀들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유태인들은 들을 때 알아먹었어요. 저 양반이 신로마주의자 아닌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러 사람들이 있고 친러, 그 다음에 친유럽, 친서방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주로 동부 쪽의 사람들이 친러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 혈통이 러시아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서부 쪽의 사람들은 친서방, 친유럽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 선거할 때 되면 동서가 대한민국 선거보다 더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냥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 같은 선거를 우크라이나는 해왔었지요. 자, 후문 마태복음 5장 38절로 갑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들었다. 자, 그러니 저 로마와 싸워서 로마하고 싸워서 로마를 무너뜨리지는 못해도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에 대하여 어느 하속이 주님의 뺨을 때릴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왜 때리느냐? 내가 맞을 일이 있으면 나를 때리려니와 그런 일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저항하셨습니다. 왜 그 하속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걸 막으신 거예요, 막아. 근데 여기에서는 내 오른뺨을 이 악한 자가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성경에 주님이나 사도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안 지켰다는 게 아니고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주님이나 사도들이 안 지킨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을 받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하인을 시켜서 저 입을 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들이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입을 치시리로다 그러죠. 하나님의 너 입을 치시리로다 그러죠. 그러니 여기에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가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 게 아니올시다. 로마 군대가 로마인 유대인들을 다룰 때에 압제도 하고 폭거도 하고 세금도 막 거두고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때지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유대인들이 얻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폭거에 로마의 그 식민지하 속에서 대항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니 세상 사람이 우리하고 재판을 붙어가지고 우리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 줘요? 말도 안 되지. 왜?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우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러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와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데 누가 송사법적으로 재판을 걸어가지고 부당하게 내 재산을 빼앗아가려 할 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 가능하면 변호사를 세우고 자료를 준비해서 싸워야지. 내 재산을 부당하게 악하게 탈취하려는데 안 싸우면 얼빠진 인간이지 얼빠진 인간.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부당하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 아니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하고 CCTV 자료를 찾고 해서 싸워야지. 근데 부당하게 맞은 자식한테 그 가해자들은 보상도 안 하고 빌지도 않는데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그러면 그건 정말로 교회를 더럽히고 진리를 더럽히는 얼빠진 인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바보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 응? 아니 그게 어떻게 선이 되겠어요. 내 자녀가 중학생이다. 내 중학교 이 못돼 먹은 일진 애들이 내 자녀를 빵 셔틀을 시키고 학대한다. 그것을 용서해 주라. 그리고 내 자녀가 빵 셔틀을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게 선이에요? 그 가해자들 일진 애들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해야지 그 악행을 멈추게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이 있는데 왜 그 공법이 시행되지 않게 하느냐 그 말이. 그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응? 이 로마인들 어떤 자들이 너를 송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정말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비함을 보여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당시에 로마 군인의 징발권이에요. 오리법이라 그래요. 오리법. 로마 군인이 유태인을 잡아가지고 로마 군인이 짐을 운반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유태인을 잡아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했단 말 오리법이에요. 자, 오리를 내 짐을 가지고 오리 동안 이동해. 그러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처벌받아요. 그러면 그걸 난 못해. 네가 뭔데? 달려들면 참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약자고 로마 군인은 강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오리법에 따라서 짐 오리 옮겨. 그래도 오리법이지 심리법은 아니올시다. 오리까지. 그 다음 오리 지난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옮겨 그러지. 주님을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끌고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너무 약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가지고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게 오리법이에요. 오리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오리를 짊어지는 가운데 마음을 못 지키면 막 징후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밤에 너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낮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여럿이 있고 많으니까 못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안에 도끼와 증오심을 막 품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희들 막사에 불질러 죽여버릴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자 오리법에 따라 너희가 오리를 명받아 로마 군인의 명받아 짐으로 옮기잖아. 심리까지 해줘라.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심리까지 등짐 짊어지고 로마 군사님 오리를 가라 했습니까? 심리까지 가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응? 그냥 악랄한 중국은 악랄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삼키려 할 때에 대만 사람들은 싸워야 돼요. 응? 저 악랄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려 할 때에 정상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 싸워야 돼요.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결과를 그렇게 희망적으로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보지는 않아요.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지금의 어떤 선지자가 진짜로 또 있다. 그럴 때에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러시아 항복하라 그럴런지 대항하여 싸우라 그럴런지는 모르겠어요. 몰라. 원체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지금 전시 전쟁 상황에서 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분열이 너무 심해왔고 부정부패도 많아왔기 때문에 저 일이 어떤 일인가. 그러나 어쨌든 저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러시아가 악한 것이고 악한 러시아는 물러가야 돼. 침략 행위를 중단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유대인들하고 로마 관계는 그런 관계하고는 다르다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르다. 그래서 로마하고 대항하여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 대하여서 대항하여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니까 그 남유다 소년으로서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암살을 모의해가지고 암살시켜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어쨌든 그 에스더 황후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과 하만이 짝짝꿍 해가지고 유태인들 학살할 날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남편하고 하만이 한 통속이니까 어느 때 잠자다가 아수에로 찔러 죽여버려라. 하만이랑 독약을 미겨가지고 죽여버려라. 원수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수에로 왕을 통하여 유태인들이 은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에스더 왕후의 아수에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의가 있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PC라 그래. PC. 정치적 올바름. 그냥 이것저것 빼고요. 그냥 자기 정의입니다. 결국 시대 상황상, 국가 상황상 자기 정의예요. 그러면 그 PC 정치적 올바름에 빠진 자들은요, 청년들이라면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왜?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하다는 청년 세대가 주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요. 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돼? 대한민국에도요, 노동운동하는 목사들, 또 빈민운동하는 목사들, 노숙인 목회하는 목사들,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며 둥지며, 아니면 목사로 남아있는데 말씀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전파하고 가리키는 작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놔두어요? 왜 부르주아들이, 기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빈부격차를 많게 해놨어요? 왜 가난한 자들을 없애주지 않아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부를, 재산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설교를 해,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은 빈민의 하나님이시다. 노동자의 하나님이시다. 노동자 예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요? 노동.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없는 미치광이 소리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정신 바른 신앙을 가지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이 있어요. 올바름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41절로 다시 갑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유태인들은 알아요.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러나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이 열심당원들이나 아니면 유태인들이 주님에 대하여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낼까요 말까요 해서 주님께서 지혜롭게 그 질문을 넘겨버리시잖아요. 자, 너희가 가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을 보니까 거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화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해버리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 내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내라 그러면 내라 내지 말아라 그래도 전혀 주님에 대해 방귀를 대고 달려들 인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내라 그러면은 로마의 앞잡이지.
일제시대로 하면 친일파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정치적 선동에 들어가고야 마시죠.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넘겨버리시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요. 그러나 좀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면 알아.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무조건 오리법이구나 저거. 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자기가 지금 바빠. 예를 들어 내 아내가 지금 해산하게 됐어요. 막 의사를 부르러 막 가는 중인데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오리를 짐을 끌고 가야 돼. 그러면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안 봐줘. 봐달라 그러고 안 하려면 채찍으로 때려버려. 폭행해버려.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울분이 솟아나겠어요. 내 마누라 지금 막 애 낳고 있는데 빨리 산파를 데리고 와야 되고 의사를 데리고 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오리를 짐을 들고 가게 생겼으니 주님께서는 심리를 그 사람과 동행해 주라. 그지 뭐 아무나 길 지나가다가 너 크리스찬이지? 그거 나 크리스찬 맞소? 그러면 내 냉장고 저리 옮겨줘. 알았어. 냉장고만이 아니라 또 세탁기도 옮겨줄까? 옮겨줘. 그런 널빠진 생각들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내 짐 옮겨줘. 그러면 타인이잖아요. 이삿짐 센터 불러. 돈은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 해.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게 아니올시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때로는 노예가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 형벌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 괴뢰 집단이 공격에 왔을 때에 중국과 러시아와 소련과 구소련과 함께 왔을 때에 싸웠어야 되죠. 우리는 싸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켰지요. 자유를 지켰어요. 그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로마에 대해서는 명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싸운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끔찍한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 그때에 심지어 6월절을 맞으러 왔던 순례자들까지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혔는데 4개월 동안 50만 명 이상은 굶어 죽고 나머지는 티토 장군에 의하여 끔찍한 학살을 당했다 그 말. 그런데 요세푸스 장군이 끊임없이 항복하라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항복하라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던 자들이 반란군이기 때문에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학살해 죽였어요. 학살해 죽였어요. 항복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 넘어서 목숨을 걸고 마치 탈북하는 것처럼 당시 항복을 해서 항복한 사람들은 티토 장군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라고 보내줬어요. 포로를 안 잡고 살라고 보내줬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기록되기를 한 2,000명의 유태인들이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건 로마 티토 장군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항복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똥을 누는 것을 이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함께한 그 연합군이 보니까 똥을 누운 다음에 똥을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보니까 똥애가 금화가 나오는 거라. 금붙이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삼키고 온 거죠. 삼키고. 안 뺏기려고 삼키고 온 거예요. 항복해가지고 이제 호주머니 조사하겠죠. 군인들이. 빼앗을 거 빼앗고. 자 가라.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금붙이를 삼킨 거예요. 갖고 이제 응아를 놓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몰래. 그것을 군사들이 본 다음에 유대인의 뱃속에가 저 금붙이가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 2,000명을 배를 갈라 죽였어요. 2,000명을.
갖고 로마 지도장군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2,000명 유대인들을 배를 갈라서 금붙이를 끄집어내고 죽였는 그 병사들을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관련된 병사들이 너무 많은 거라 이 처벌을 못했어요. 그냥 넘겼어. 얼마나 그 참사가 끔찍했는지. 로마 군대에 저항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편을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편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너한테 꾸고자 했어. 거절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는 많은 경우 거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잠언에 나온 대로 보증서 달라 그런다고 합시다. 쳐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 말아야지. 아니면 내 자식 대학 등록금이 있는데 나한테 꿔달라고 누가 왔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라면 대학 등록금을 그리 빌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따라 갚으려고도 안 한 작자가 와서 꿔달라 그러면 꿔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러면 줄 때 얼마를 줄까는 틀리죠. 내가 오늘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았는데 누가 노숙자가 돈 좀 줘. 우리 200만 원 다 줄까? 내 집에 생활비 써야 되지.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지. 자동차세 내야 되지. 보험료 내야 되지. 생활비 해야 되지. 부모님께 돈 좀 드려야 되지. 얼마 남지도 않을 건데 구하는 자에게 너 오늘 월급 200만 원 받았지? 그거 다 내놔. 네 카드도 좀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면 머리에 총을 맞아도 많이 맞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용하지.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명확해지죠. 아 이웃 그러면 유태인들이구나. 유태인들 이웃이자 형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태인들. 물론 유태인들 가운데서 이제 로마의 앞잡이로 이렇게 되어지는 세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 원수들하고 들러붙어 먹었어. 그 다음에 창기들 너희는 죄인들이니까 아니야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일반적 유태인들은 이웃이자 형제였다 그 말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는 다른 나라 침략군들이죠. 또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넘어가면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지. 왜 우상숭배자들이고 침략하고 그런 자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을 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처럼. 그래서 그래 원수를 미워하라 했어. 로마인들 저놈들 원수들이야. 미워하는 그 전쟁하고 반란 일으키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거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 정치적 선동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요. 개인적인 어떤 핍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습니다. 또한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로마인들을 사랑해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로마에서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유태인들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 말이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예속돼 있고 식민지의 상태가 돼 있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괄시하고 멸시하는 그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것보다 더 세리보다는 나은 사랑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보다 나은 사랑.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도행전에 좀 얼마를 보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여러 구절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을 먼저 봐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박수 엘루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6절로 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그러면 이 박수 엘루마에 대하여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응? 이 뺨을 치면 제 뺨을 돌려대라. 지금 박수 엘루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써요. 이 뺨을 치는 거지. 그러면 저 뺨도 돌려댈까? 예, 박수 엘루마님 계속 믿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 아니면 어떻게 할까? 아니, 박수 엘루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박수 엘루마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박수 엘루마여 오늘 외식 한번 앞세. 돈 50만 원 100만 원 이리 받아. 내가 옷이 2벌 있는데 박수 엘루마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한 벌 줄게. 받아. 그럴까? 마태복음 5장과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왜 말씀을 몰라요? 바나바 사도가 왜 말씀을 모르겠어? 이 박수 엘루마를 소경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소경 만드는 것이 바울의 능력이겠어? 사도 바울의 능력이요? 바나바 사도의 능력이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한뜻이며 우리는 당연하게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뜻이 다르리요? 그를 소경을 만들어버리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주님께서나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지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지 않거든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사랑하라는데 그게 아니요. 뒷북 치지 마시오. 뒷북 치지 마라. 응?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봤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 나는 믿는 자, 저는 마귀 자식, 나는 하나님의 자식, 원수잖아요. 말씀 그대로 원수가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 저기는 마귀의 자식. 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하나가 되리요? 극명하잖아요, 극명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야, 저 불신자들을 전도를 해야지. 불신자들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응? 저 사람이 나를 또 핍박을 하네. 위에서 막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결혼해 줘야지. 응? 또 나는 그렇다고 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인데 이쁜 아가씨요. 응? 근데 저 불신자 저 나쁜 놈이 나를 데리고 살려 그래. 나를 성폭행하려 그러고 강간하려 그러고 끌고 가려 그래. 그러면 한쪽 뺨을 치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고 겉옷을 가지고 자면 속옷도 주고 속옷 가지고 자면 겉옷도 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나를 성폭행하려 그런다. 나는 이쁜 아가씨요. 크리스찬 아가씨. 그러면 나를 옷 벗기기 쉬워. 응? 겉옷 줘. 그러면 겉옷 딱 주고 속옷은 내가 스스로 벗어. 그렇지 않아요? 겉옷 달라면 속옷을 준 다음에 같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런 식으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미혹이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멍청해서 해석을 못하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멍청해서 해석을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소설을 써. 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들으면 아유 사랑하려고 애를 써.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요. 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박수 엘루마에 대하여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죠.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마귀 자식은 원수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주지요? 소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겠지. 이 박수 엘루마가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소위 말하면 박수 엘루마여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응? 아마 러시아의 푸틴한테 전도하라 그건 뭐라고 막 했어요. 푸틴이여 이 무수하게 민간인들을 러시아 군인을 보내서 사살하고 죽이고 있는 이 악랄한 푸틴에 대하여 푸틴이여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하신데 그 짓거리 하는 거요. 길바닥에 서가지고 노방견도 한다고 별인간들이 지나다니. 별인간들이 살인마도 도둑놈도 강도도 사기꾼도 별놈들이 지나다니는데 아저씨 아줌마 선생님 하나님이 너무 당신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개똥이다. 중국에 시진핑이가 있어. 전에 시진핑한테 전도하던 어떤 여자분인가 잡혀갔죠. 그러면 시진핑한테 하나님이 시진핑 주석님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을 학살해 죽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님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 박수엘루마한테 바나바 사도가 사도 바울이 박수엘루마여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랬다? 어디 그랬냐? 이 전도랍시고 썩은 구더기 나는 것을 입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뱉어내. 그래놓고 자기 위에 빠져서 나 전도 좀 했는데 전도야 저주받은 일들을 해가지고 전도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고 전당 갑시다. 야 러시아 푸틴한테도 그렇게 해라. 중국의 시진핑한테도 그러고
저 아프가니스탄 가서 탈레반 애들한테 그래라. 탈레반 애들한테. 탈레반 애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알라의 이름으로 쳐 죽여버릴 것이다. 듣고 조롱하지, 조롱해. 야, 탈레반 애들이, 야, 어제도 내가 개신교인 잡아가지고 2명 총으로 쏴 죽였거든? 하나님이 난 너무 사랑한다고? 오케이. 니도 죽이고, 나 오늘 저녁에 또 어느 집에 가서 불질러서 기독교인 가정 알고 있어서 불질러 죽이기로 예정돼 있거든? 하나님이 난 너무 사랑한다고? 응? 아니, 복음이 언제 그렇게 전파됐냐고! 우리 주님께서, 응? 사랑한다고 언제 전파했냐고. 사도들이 전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해. 그리고 언제 전도하디냐? 요나 선지자가 다메섹이 니느웨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그리고 전도합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해?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신다. 그래 전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10중 8구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들이요. 응?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응?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믿는다고만 해봐 천국 보내줄게. 그 딴짓거리 하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꾼들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전하면서 자신감에 충만. 그러니까 도를 안 맞지. 왜 도를 맞아? 기분 좋게 해주는데. 대신에 별 일 없는 복음이랍시고 기복주의나 복 준다고 하는 헛소리 짓거리에 되니까 이제 듣기가 싫은 거지. 그만해. 응? 나 더 이상 안 들을 거야. 아니면 나중에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늙어서 힘 빠지고 돈 없고 그럴 때 믿어줄 수 있어? 나중에 늙어서 나도 다닐 마음은 좀 있구만. 그때 되면 당신 하나님이 믿으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집도 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그런다고? 지금은 아직 내가 힘이 있고 돈도 벌고 건강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필요 없다. 너가 하나님은. 응? 늙어서 생각해 볼게.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박수 엘루마한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예수님이 니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당신도. 그래?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 박수 엘루마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곧 바나바의 원수고 사도 바울의 원수지. 어떻게 했는가?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마귀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10절 가로되 하나님이 엘루마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엘루마 선생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엘루마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기도하고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어디서?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이잖아요. 증언. 여기에 있는 전도는 왜 안 배우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전도는 왜 안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꾸로 거짓 전도로 부인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영광의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전도로 알량한 썩어빠진 이상한 전도로. 그리고 내가 하는 전도로 몇 명을 믿었다 그러는 거지. 13장 10절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진짜 사랑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게 진짜 원수 사랑이라고 그 악행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경을 만들어요. 11절. 이건 사도 바울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올시다. 어디 칼로 눈을 찔러서 소경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쳐서 소경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 올시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자기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소경을 만들어버려. 원수 사랑해. 응? 달라고 하면 줘. 구워달라고 하면 빌려줘. 한죽밤을 때리면 맞아줘. 어디서 그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간디 같은 인도의 간디 같은 자가 나 그것대로 행하는 크리스천을 좀 찾아봤는데 왜 너희들 중에 없어? 왜 그렇게 안 해? 간디가 소경이니까 지 멋대로 간디처럼 성경 해석하는 정신 나가 얼빠진 인간들이 그득한 거예요. 그득해. 간디가 인도에서 변호사가 했었잖아요. 갖고 성경을 산상순 보니까 그래? 기독교의 예수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주님은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 그러나 당시의 유태인들은 멍청하지 않으면 대강 알아먹었지요. 아주 밝히 말씀하셨으면 당신 로마 얍잡이 아니여 그랬을 줄 모르니까 밝히 말씀 안 하셨고 그러나 최소한 로마를 통한 유대인과의 관계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당시에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의 문맥 속에 맥락 속에서 말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런지를 이해하기보다도 그냥 앞뒤 맥락 잘라내고 뜯어붙이는 걸 좋아하니까 뜯어붙이는 걸 좋아해요. 아니 그러면 이단 사이비들 올 때 왜 인사도 하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그럴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왜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나를 사랑해야지. 요한 3서를 봐보겠습니다. 요한 3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3서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아니 디오드레베가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못해 처먹은 짓들을 교회에서 했으면 내가 용서해줄게. 잊어줄게. 다. 여러분들도요 다 디오드레베가 그 못된 짓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용서해줘요. 잊어줘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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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지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온갖 썩은 물로 썩은 것으로 가득하게 할 때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주자 사랑해. 그러고 사냐 그 말이. 사도 요한이 그런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건 누가요? 형제가 회개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만 확정하리라. 어떤 자들요? 본도교회 안에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두세 증인을 데리고 재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처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물론 형사처벌은 안 하지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권한은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의 치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아니 소위 이 자들은 원수 사랑해라 했는데 이웃사랑 형제사랑 뭐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 아닙니까? 회개 좀 안 했다고 용납해주고 아니면 요즘에 그런 자들 많지요. 분별해야 될 것을 비판이라고 판단이라고 하면 달라들면서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 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서 재판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왜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느냐? 판단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인들을 처리해야 돼.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악인들에 대하여 원수여도 사랑하고 그렇죠? 형제여도 사랑하고 이웃이여도 사랑할 텐데 이웃 형제 아니면 원수잖아.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쫓아내라 그래? 왜 쫓아내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세한 사례들 상황들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다양하게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어깨 뜯어붙이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뜯어붙이니까 마음이 혼미해지고 생각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아유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그 악한 자들 교회를 썩게 만들고 누룩이 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온갖 악을 퍼뜨리고 그 악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어라. 우리 왜 쫓아내? 우리도 형제 아니요? 아니면 원수라고 치자. 사랑하라고 그랬어. 아니 그냥 못 나가. 자 A 본도교회 교인 나한테 돈 1,000만 원 내놔. 예수님이 달란트 주라 그랬어. 니는 집 줘. 니는 땅 줘. 니는 논 줘. 어이구 니 마누라 이쁜데 그것도 줘. 너 그 지금 니 남편 아내에게 주고받은 그 반지 있지? 그거 내놔 니 이거들은. 너 시교인 니는 이거 내놔. 기교인 니 자식들 나한테 노예로 내놔. 마치 그런 것에 오케이 원수 사랑이니까 오케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니까 오케이. 그게 기독교요? 도대체 산상수훈은 어려운 말씀이요 본래가. 왜? 쉬운 건 물론 쉬워요. 그러나 해석이 어려워. 그 가운데 있는 주기도문도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완벽한 설명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는 듣는 귀가 둔해져 가고 점점점 무식해져 가. 무식해지면 말씀을 말씀으로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밀어나고 이해를 못하면 성경에 원수 사랑하는 사례가 어디 있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러시아 젊은 군인들이 포로 잡히고 그랬어요. 포로 잡히니까 막 러시아 군인들 보급이 안 되고 기름도 떨어지고 굶주리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잡힌 러시아 군인에게 뭐 그 청년도 총질 좀 맺겠지.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빵을 주고 차를 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여전히 터지니까 핸드폰 전화해서 러시아에 있는 이 포로된 청년의 어머니하고 화상통화를 해주잖아. 통화를 해줘. 얼굴을 보면서 울고 빵을 먹으면서 울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 정도까지 해석하면 맞아. 근데 지금 총질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에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빵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면서 힘내가지고 러시아군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하여 공격하고 또 빼앗고 있거든요. 힘내서 더 총질하고 힘내서 더 미사일 쏘고 힘내서 더 박격포를 쏘아라, 탱크를 전차를 밀고 가서 아이들을 깔려 죽이고 탱크로 포를 쏴서 병원을 박살내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과 의사들 죽이고 그래라 그러면서 빵 주고 물 주면 어째요? 그건 아니지. 포로 잡힌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왔어요. 그런 불쌍한 러시아 군인을 빵을 주고 물을 주는 게 그게 원수 사랑의 바른 자리예요. 최소한. 근데 살인마를 도와주고 김정은이에게 핵무기를 개발하게 돈을 내주고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외노자라 그러죠. 외국인 근로자. 그런 노동자 중에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뭐하냐 그러면 자기 테러단체 돈을 보내는 인간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이지. 1년에 잡히는 사람만 해도 100단위가 넘어요. 왜? 돈을 벌어가지고 그 테러단체 탈리반 같은 애들한테 돈을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벌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1년에 검거하고 잡는데 100명 가뿐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 잡힌 애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애들에게 내가 일자리 줄게 이리 와. 이 외노자들의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외노자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외노자들은 어이구 목사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얻은 다음에 돈 벌어서 테러 자금으로 보내. 그걸 우리가 뱃속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건 형제사랑도 이웃사랑도 원수사랑도 아니겠지. 진실을 알고 나면.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가지고 돈 벌어서 보내니까 그 돈으로 총알 사고 총 사고 술탄 사고 테러하고 자살 테러하는 폭탄을 사고 사람을 죽이고 겉을 보니까 물론 우리는 뱃속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지각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바보들이 성경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기록해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때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회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본도에서 5장의 악한 자의 리스트 목록에 들어가서 추방되는 것이겠지. 최소한 쫓아내는 거지.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지. 그러면 어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거짓 선지자님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밥 사드릴게. 내가 가진 적금 깨서 바칠게. 거짓 선지자님 힘내서 일하세요. 그래요? 도대체 성경이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지.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기독교를 만드는 유감스러운 잡사들이 유명한 자들 가운데 많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야. 수준이 비까비까 아니까 그렇지. 비까비까 아니까. 성경에 사례들이 나왔잖아요. 나왔어.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교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가 선언하지요. 너 죽을 것이다. 그러고 죽잖아요. 그 단지 베드로 사도의 선언으로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지. 성령님을 속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러시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라.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다. 11장 1절부터. 11장 1절부터 벌어지는 사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 이방인 함께 들어가 먹었다. 신란하고 베드로 사도를 공격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이고 정욕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무식해서. 자, 그러면 연장선이에요. 이 고넬료와 고넬료 권속들이 이들은 로마인이고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로마 군인으로서 통치하고 있고 원수잖아. 원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로마인들, 이 이방인들, 이놈들 썩 나가거라. 너희 사람 복음이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할례를 받아 유태인으로 개종을 해 그 말이에요. 개종을 해야지만이 한상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무할례자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대체 당신 나쁜 짓을 했어. 이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이야기야. 믿는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에 신란을 하는 거예요. 신란을 해.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나라의 경계를 넘어야 되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넘으려고 그래요. 넘으려면 가장 당시의 핵심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곳저곳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하고 싸우려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정치에 빠지고 세상 나라에 빠져서 유대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하니까 또한 유대 민족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말씀에 오히려 소경되어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건만 이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신란하고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호yor암 오병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라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러겠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주세요. 믿어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천당 부신죠. 믿기만 해줘요. 믿기만 해줘. 믿는다고만 해줘. 믿는다고만 해줘. 영접 기도만 해줘요. 따라서 기도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따라하세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상 끝.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제 아무 교회나 택해서 나가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이게 원수 사랑이죠.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한 나라고. 아니 그 원수한테 어떻게 가? 하나님의 뜻을 요나 선지자는 알았어요. 기회를 주시려 하며 자기만 안 가면 기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예요. 4장 1절 2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40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실 뜻이 있으시니까 뭐 하면요? 회개하면.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낸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원수 나라에 기회를 주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회개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안 가려는 거예요. 결국은 니느웨 성은 아이부터 왕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왜 심판 안 하시냐고. 그런 내용으로 요나서 4장이 이어져 갑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요나서 4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기뻐하셔, 이뻐하셔. 그러면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회개도 없는데 사랑한다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회개를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못돼 처먹게 우상 숭배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뭐라고 회개해? 지금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라. 내가 은혜 준다고 전해라. 내가 자비를 너에게 베풀겠다고 전해라. 그럽니까? 그런 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요나 선지자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요나서 4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유대 땅에 가둬놓지 말아라.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나 선지자는 마지못해서 갔던 거예요. 마지못해. 도망가다가 잡혔잖아요. 큰 물고기에 꿀떡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고통을 하지만은 사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때는 진심인데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살려달라 아우성 치는 사람 건져놨더니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살아난 다음에는 또 생각이 바뀌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 예? 제 어릴 때는 집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집이 살았어요. 우리 집에 새 집이 이제 한 집 안에 새 집이 우리 식구는 5명, 옆집도 한 5명, 6명, 또 갓집에 또 서너 명, 새 집이 살았어요. 화장실은 한 개, 부세식 변소. 그럼 아침 되면 어쩌겠어요? 줄을 서 있지요.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동생하고 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동생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 있어. 저는 막 급해가지고 오징어가 막 꾸지는 거예요.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고 동생한테 제발 빨리 좀 나와주라. 금방 나오면 내 딱지 몇 개 주고 구슬 몇 개 주고 막 그때는 진심이에요. 그 동생이 그러면 중간에 끊고 나와요. 그러면 아이 고맙다. 그리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일을 다 본 다음에 아이고 살았다 나온 다음에 동생이 이제 아까 형이 약속한 딱지하고 구슬은 야야 그거 다 믿냐? 야 반의 반만 가져가라. 반의 반은 내가 줄 용의가 있다. 다는 못 줘. 내가 어떻게 그걸 얻고 딴 건데.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서는 막 회개합니다. 막 진짜요. 근데 이제 아이고 살았다. 그 다음에는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고집 뜻은 안 내려놓았거든. 요나서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보여주는 성경에 속해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그러나 막무가내로 그냥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해, 예수님이 사랑해,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어. 아니 못돼 처먹은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저씨, 아줌마, 선생님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듣고 웃는다니까, 비웃는다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도한 적도 없고 주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일단은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진짜라 그래도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한 너희 속에 이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바로 처음부터 그냥 확 돌아서고 침을 확 뱉어버리고 집에 가서 아는 사람마다 만나서 욕을 하겠지. 그 다음에 핍박이 있겠지. 그래 선생님 주님이 당신 사랑하셔서 목숨 주셨고요. 건강 주시기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돌봐주시기 원하시고 행복 주시기 원하시고 천국 주시기 원하시고 너무 선생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아들이시며 주님도 사랑이시지. 그러면 성경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고 이 바리새인들아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 줄 알지? 알아주라. 내가 너무 사랑해. 혼 너희를 위해서 바리새인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노라. 너무 사랑해. 너무 이뻐. 너무 귀엽구나.
아니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 서 있어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있고 소경된 인도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고 주님의 원수예요. 그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맞아.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진리를 전하신 거지. 진리를 전하신 거지. 응? 박수엘루마는 소경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 악한 못된 짓 하지 말라고. 응? 사랑 말하면 사랑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어이구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만 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주님도 안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 너희들 예수님 믿어. 모든 것이 깨끗할 거야.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아니 원수를 사랑이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은 뭘 선언해버려요? 화를 재앙을 선언해버려요. 아니 주님 왜 그러셔요? 주님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거스려 악하게 살아가니까 복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그러셔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아니 원수 아니면 이웃이고 형제고 그러면 사랑해야지. 어쨌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형제는 한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 아니 원수라고 쳐요. 사랑해야지. 주님은 재앙을 선언하고 계셔요. 왜 당신은 재앙을 선언해? 사랑해야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오케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아.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돼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올시다. 진리의 사랑. 그 다음에 액면 그대로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원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문맥상에서 로마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까지 넘어오면 어찌 될런지가 쉽지 않다. 까지는 말씀드렸어요. 까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략 야욕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데 원수지. 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 돈을 보내줘야? 핵무기 자금을 보내줘? 병원을 세워줘? 컴퓨터를 보내줄까? 해킹 부대를 더 양성하라고? 그게 사랑인가? 아니지. 사도 바울이 박수엘루마를 소경 만드는 것을 보고 안다면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은 안 하겠지. 42절 주님께서는 화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시죠.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았어.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아니 주님보다 사랑이 많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인류사에 있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요 주님을 따라 안 가. 그 다음에 주님 좀 사랑이 적으시네. 우리는 주님보다 더한 사랑을 해드릴게. 주님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는 안 봐요. 안 봐. 이웃사랑, 형제사랑, 원수사랑 딱 그런 것만 봐. 그 다음에 지 멋대로 해석을 해. 그래가 사랑해요. 응? 참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화를 선언하셔요. 우리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이상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안 따라요. 안 따라.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가짜 모형, 우상 예수님.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4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이후로 주님 때까지의 선지자 피를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그 세대가 AD 70년에 겪었던 그 끔찍한 세대이 올시다. 그 끔찍한 세대 AD 70년에 로마의 히토에 의하여 끔찍하게 죽임당하고 4개월간 가둬서 굶어 죽고 그 끔찍한 세대 그 재난이 예고된 것이 올시다. 주님은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사랑을 안 하실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인데 왜 그 형제들을 왜 그 이웃을 사랑을 안 하실까? 왜 원수라고 치자? 왜 사랑을 안 하시나? 왜 자기가 말씀하시는 대로 안 행하시나?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물론 듣는 귀가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유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함께 끌려들어가면 끔찍한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또한 명확하게 예언도 하셨습니다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알리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못 듣는 자들이야 끔찍한 비극 속에 달려들어간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명확하게 증거하신 거지. 우리는 사랑이란 명목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도 담대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살지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주님 말씀 들은 세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때가 오기 전에 죽었을 것이고 최소한 자녀 세대들은 AD 70년을 보냈겠지요. 이때 이후로 약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있지요. 52절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를 주로 30년 잡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대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30년하고는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죠. 그건 우리 현대사 속에서 한 세대를 30년 잡는 거고 주님은 그렇게는 안 잡으셔요. 그건 다르다. 우리식으로 세대를 이해하지는 마시라.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느니라.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을 맡은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읽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르네상스 거쳐서 종교개혁대가 오니까 성경이 출판되고 인쇄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볼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성경이 이런데 저 가톨릭의 신부들이 거짓말하네 확인이 되었지만 당시에 주님 때는 그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말씀을 잠가버려요. 지그들만 펼쳐서 본 다음에 거짓부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 주님께서는 화를 재앙을 선언하심이 마땅하지. 그게 진리의 사랑이 올시다. 왜?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겠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당연하게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증거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에 제사 지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샤머니즘하고 구사고 굿하고 점치고 사주관상 보고 조상 숭배하고 불상 앞에 엎드리고
재앙이 올 것이라고 선언해야 되지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불교 인구가 있어요. 불교 인구. 17%든, 그냥 확실히 한 20% 줘버릴까요? 그러면 이제, 길바닥에 노상에 서서, 노방에 서서, 전도의 길가에서, 그러면 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상한테 기도하고, 어이고, 부처님, 이러고 있는데, 아니, 멍청하지 않으면 알 거 아니에요. 5명 중에 1명이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태반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절반, 로마 가톨릭, 또 정교회도 조상기사 지냅니다, 태반이. 아예 신부가 그냥 해줘, 성당에서. 그러면, 길 지나다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이구, 조상님,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해요. 응?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차라리 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해. 왜? 이 사람들은 그건 제사 안 지내. 그런 개떡 같은 거 안 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막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 가르쳐요.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더 맞겠지. 주님이 틀렸고. 오상 숭배자들 지나가는데 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선생님 커피 한 잔 마시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선생님 부침개 한 장 잡수시고 아이고 우리 교회 좋아요. 예수님이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침개를 딱 갖다 주니까 막걸리는 없어? 아이고 술안주 좋구만. 막걸리 한 잔 땡기네. 참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노방견도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저주를 안 받겠는가? 끔찍하지요. 누가복음 13장 하나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많은 말씀들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13장 31절부터 볼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원수지요. 그냥 우리식으로. 아이고 헤롯한테 전을 아이고 날 죽이고자 해. 그러면 죽어줘야지. 주님이 그러시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부터 헤롯을 위해 내 기도해야 되겠다. 헤롯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먹으려는데 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어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푸틴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푸틴이 침략했는데요. 푸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러라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32절 주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헤롯 왕이 돼 여우라 그래. 여우라 그래.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4절로 가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예루살렘 인구 6만에서 8만밖에 안 돼요. 6만에서 8만 그까이 끝쯤이야. 서울 1000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산 인구는 뭐 300 몇십만 돼요? 광주 광역시는 뭐 100 몇십만 나오나? 뭐 대전이든 뭐 대구든 광역시 뭐 200만 그까이 끝쯤이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은데 우리 주님은 6만 명, 7만 명, 8만 명 정도 부흥을 못 가져오시네. 아니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으려 했는데 원치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원하게 만드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 주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요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지. 응?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떨어졌고 그 심판의 선고를 주님은 그대로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응?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해주는 게 아니올시다.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것을 막 불라불라불라 해서 오히려 당신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진노를 가져와. 왜 이제는 진리로 인하여 핍박이 없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안 전하니까 그렇지. 안 전해. 아이고 예배당만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유치부에 주일학교에 보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나는 보내줄게요. 그러는 시대가 오래전부터 되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말씀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말씀들이 실제의 삶 속에 있어 왔건만 내 멋대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만들어내는 가운데 이상한 신앙,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내어서 이것이 기독교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 살아오는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또한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명확하게 듣고 보아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사는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